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21장은 요사밧에 이어 왕위에 오른 남유다의 왕 요람의 이야기입니다. 요람의 평가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합입니다. 평가에 아합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벗어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아합의 이름이 절대로 거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남유다를 8년 동안 다스린 요람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고 평합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합의 딸 바로 아달랴죠. 그리고 아달랴의 어머니자 아합의 아내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아합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언급되는 것에 일조한 사람은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고대 근동의 강력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우상의 가치, 욕망의 가치의 노예로 전락한 왕입니다. 대표적인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요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고 성경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아합의 집, 아합의 길, 아합의 노선이 어떤 건지 제가 세 개의 단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력 중심, 욕망 중심, 생명 경시입니다. 아합하면 떠오르는 사건 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무려 29절에 걸쳐 기록된 사건인데,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면 좋지도 않은 사건을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봇은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아합 왕에게 팔지 못한 이유가 정당했습니다. 뭡니까? 조상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과 나봇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되죠. 이세벨은 어디 감히 왕이 요구하는데 금방지기 땅을 안 팔아 라고 발끈합니다. 그렇게 발끈한 겁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하고, 나봇은 이세벨의 이 공작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막 내려갑니다. 이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단어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권력 중심, 욕망 중심, 생명 경시. 이 세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역대하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람의 이 행동은 분명 아합의 집과 같습니다. 요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샤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요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반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고대 군동의 이 강력한 우상 숭배의 실체는 여러분 욕망의 투사입니다. 욕망의 투사.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우상, 과거의 우상이 아닙니다. 바알은 이름을 바꾼 채 지금 우리 역시 위협하는데, 바로 그 이름은 맘몬입니다. 바로 이 맘몬이라는 우상 숭배의 실체는 욕망의 투사, 욕망의 부추김, 욕망의 정당화,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과 싸워왔거든요. 악한 세계는 이러한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인간성을 상실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악한 세력이 목표입니다. 악한 세력이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우상 숭배를 막 부추길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아주 손쉬운 수단이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합이 절대로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만 언급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 부분입니다. 요람의 선왕 여호사밧은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받은 왕은 아니지만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정략 결혼일 확률이 높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었는데, 오므리 왕조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던 왕조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겠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유다에 나쁠 것 없다는 이런 이해타산적이며 정치적인 계산으로 요람과 아달랴를 결혼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참담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보게 될 역대하 22장에서도 그 참담함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만났지만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은 추워도 없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해타산적으로만 판단하는 행동을 여러분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이 행동이 자신에게 엄청나게 피해 갔습니까? 자기에게 크게 피해가 안 갔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행동 때문에 바로 그의 자손들인 요람과 내일 역대하 22장에 등장하는 아시아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각심. 우리가 무심코 한 이 행동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람과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아합의 집과 같이 된 것에는 선왕인 여호사밧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현재 3040 성경 공부반을 맡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령대가 딱 자녀를 키우고 있을 때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나누게 되죠.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3040 성경반에서 나눈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적혀져 있죠. 이 말은 자녀들의 심기들을 건드리지 말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맞춰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짜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가치의 사수자처럼 행동하지만 막상 집에서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의 철저한 숭배자, 신봉자가 되어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녀를 혼란에 빠뜨리고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 집에서 그리고 세상에서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혼돈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중요한 거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바른 가치관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혼동했어요, 자녀들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 자녀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합의 집에 거론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즉시 돌아봅시다. 이것이 지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듯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때론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 이익을 가져다 줄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주 큰 눈덩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며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것이 다음 세대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입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거의 거론되지 않는데 엘리야가 역대기 이 역사서에서 오늘 본문 딱 역대하 22장에 딱 한 번 거론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람의 음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글을 남유다의 요람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의 글이 요람에게 온 것은 여러분 정말 큰 복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활동하기도 바쁜데 지금 엘리야의 글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또 왔잖아요, 자기한테. 그런데 요람은 끝내 엘리야의 이 글, 엘리야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복을 뻥 차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리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희망입니다. 희망.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음행,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성적 문란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방죄인은 이 성적 문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우상숭배의 본질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제2에 계속 그게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몰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여러분 음행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음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이 시대의 순결한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의 노예로 전락한 아합의 집이 우리의 삶에는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합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기를 바라고, 음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음행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결한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희망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절대 아합의 집이 거론되지 않게 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귀, 영성을 허락하시고 음행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셔서 세상의 희망을 지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을 끝내 이어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